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계속하지 않고요. 고린도 후서를 좀 열었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것 많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의 신앙을 따라 살고 싶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모 얘기도 나오죠. 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봤을 때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도 못했어요. 말하는 거 있죠. 언변도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 내용은 너무 좋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말이 별로 이렇게 언변이 탁월하지 못하고 더구나 병이 있는지 사람이 늘 이렇게 병약해 보이고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파를 보면 사실은 사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걸 추론으로 해서 사파를 그려놓은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도 좀 없고 머리카락, 예, 그리고 작고 이렇게 꾸부정하고 약간 초라해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근육 빵빵.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을 먼저 열어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 이 구절만 들렁 보았을 때 무슨 소린가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이에요. 평가라고요. 여러분도 저를 평가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무뚝뚝해, 냉소해, 냉담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 그래요. 예. 그렇게 사도 바울도 사실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근데 무슨 평가를 받았냐면 차라리 저처럼 성격이면 좀 나아요. 그런데 스타일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그 무슨 스타일이냐고 하냐면 도무지 이 사람은 뭐 계획했으면 그대로 좀 지키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바꾸고 말이야. 경솔하게 뭐 이거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경솔하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내 상황을 지금 몰라서 그렇다. 내가 마케도니아와 고린도와 아가야 지방을 다닐 계획을 세웠었는데 에베소부터 시작하는 이 일정이 지금 드로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마케도니아를 가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이거 사도행전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순간에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이건 아니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내가 그렇지 않다. 예. 그 사도 바울이 되게 억울했어요. 이 고린도후서는 그게 가득 있다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 정말 약점을 많이 지적받았구나. 근데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뭐 다 찾기는 뭐 한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장, 9장, 10장에 가보면 돈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벌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근데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보내고 뭐 송금해가지고 뭐 뱅크에가 팍 넘어가는데 이 당시는 인편으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뭘 어떻게 보내요? 누굴 믿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맞아 이거? 진짜 이거 믿을 수 있나 이 사람? 자꾸 돈을 얘기하는데 말이야. 그죠? 여러분도 평가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돈을 굉장히 강조한다. 뭐 이렇게 불편해하기도 하잖아요. 맨날 헌금 얘기야. 뭐 예. 근데 그런 취급도 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괜히 길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외로 헌금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분 헌금은 인색한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즐겨드리세요. 이런 얘기 많이 인용하잖아요. 전부 고린도후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자기는 분명한 사람인데 자꾸 오해를 받으니까 헌금은 말이야 하면서 그냥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고린도후서 7, 8, 9장, 10장에 나와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억울하다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예. 이 감정을 따라가 보라 그랬죠. 성경을 한번 저자의 감정에 따라가 보면 굉장히 억울해해요.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편지 말이야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있어. 예.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어떻게 나를 하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적은 거예요. 예. 자 외모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단다. 자기에 대한 평가 얘기예요. 예. 고린도 전후서는 2번의 서신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나와 있지 않은 지금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서신이 한 편 내지 2편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이 고린도에 자주 보낸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근데 편지 내용을 읽었더니 성도들은 내용은 아주 글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했던 거. 맞아. 너무 잘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글을 당연히 자기가 철학자니까 배웠으니까 썼는데 직접 대했더니 뭐 그렇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말도 좀 시원시원하게 조리 이렇게 착착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어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추측을 하는 게 신학자들이 그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 몸에 좀 이걸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약함이 무엇일까? 뭐 간질이었다. 말이 어눌한 어떤 뭐 혀가 짧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혀를 널룰 수는 없겠죠? 뭐 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굉장히
외모나 어떤 인상이 그게 썩 좋지 않았다를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야 이것들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학벌 좋은 줄 아냐? 너들. 내가 잘 배웠어. 그래서 난 다 계획이 있어.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의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모든 평가를 듣고 있었는데요. 들으면서 그가 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변증과 간증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꼭 읽어보십시오. 예. 굉장히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때 억울하실 때 그때 꼭 읽어보십시오. 굉장한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죠? 내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갖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단순한 명제 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천당 뭐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야가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믿음의 분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으냐는요 사실 이 얘기예요. 구원은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출생하면 출생신고서를 하고 주민번호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허약한지, 강한지, 약한지, 부드러운지, 악한지, 선한지, 이 구분은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았다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보증수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아는 분량은 다 달라요. 얼마나 아시죠 지금?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이 애쓰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왔다. 이게 너무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면 여러분 값어치는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악이라고 부인했죠. 믿음은 우리가 태어난 악이다. 그 다음도 얼마나 성장하는지는 각자 믿음과 양심을 따라 된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커져 나가야 된다, 이런 비유를 하셨죠. 같은 맥락이죠. 오늘 설교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7절을 볼까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배라고 해요. 보배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보배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구원 받았어. 이거 보배 맞습니다만 이 가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치.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신분을 획득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커나가는 성장의 열매의 그 값어치는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다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노력한 만큼 보여지는 이 성장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원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렇게 뭐 위대한 것은 아니다. 나를 경솔하다, 돈 문제가 있다, 외모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때로는 그 비판과 비난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아무리 나는 공부했어요, 나는 많이 알아요, 책도 많이 읽고 나 공부도 많이 하기도 있고 뭐 출신이 어때요, 나는 수십 년간 목회도 했어요,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질그릇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경솔했습니까? 아닙니다. 공부 사도 바울만큼 많이 한 사람 드뭅니다. 성경적으로 출신 가문 끝내주잖아요. 그가 공문서 구속 영장을 받아낼 정도의 자기 인력, 이거 뭐라 하죠? 이게 권력과 인맥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도시를 왔다 갔다 했을 정도의 교회를 박혀로 다녔지만 그 부비,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자기가 대항할지 못할 게 없었는데도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래, 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을 아는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능력이 들어왔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큰 능력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보배는 빛나고 값어치로 그냥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참 빛나고 큰 가치라고 맞습니다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분량만큼 커져가는 능력이 있죠. 이 원리가 사실은 더 복입니다. 왜? 노력하는 만큼 열매가 맺어지는 이 원리가,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진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나 왜 우리가 비판한 줄 아시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최종 단계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 자기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떨리면서.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8절 9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겪고 있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는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억울함, 거꾸로 뜨림, 여러 가지 비난들 왜 받아요? 왜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이 저부터 해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꾸어 내어도요, 사실은 질그릇인 거죠. 잘 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언제 억울하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열정이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의 의도가 곡해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순수한 감정이 계산적이라고 비난받을 때, 시체말로 미쳐버리잖아요. 완곡한 표현이지만 지금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 못 드는 밤의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면초가.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한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나를 나쁘게 보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박해도 받고요. 그 당시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나요? 거꾸로 뜨림. 사람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사업처 계셔도, 직장에 계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예, 여러분이 넘어가는 걸 기뻐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간 사람을 더 밟아버리기도 하고. 그 지금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무엇이 풀어지는가 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치장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이겨나갈 방법이 없구나. 못 이겨요.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는 노력해 보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으로 밀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재물로 한번 맞서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맥과 권력, 여러분의 자녀, 재산, 그런 것들로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을 때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그것으로 내가 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10절에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잘 한번 구조를 분석해 보세요. 이 의미를 뜯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 어디서 읽었나요? 빌립보 3장 10절에 읽었잖아요. 예, 오늘 설교는 1월 첫째 주에 했던 설교의 연장입니다. 우리 이런 분들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루었어, 나는 이 정도의 축복을 받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섰어 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항상 뭐라고요? 난 멀었어, 난 부족해, 더 달려가야 돼, 아직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던 그 마음의 헌신의 원인은 바로 그 속에 두 가지를 자기가 본다.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예수의 고난보다 더 큰 일은 없더라. 그리고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값어치가 있더라.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나를 원동력으로
달려가는 동력원이 되고 있다. 이게 빌립보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그렇게 달려가자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11절 내려가 보세요. 자, 이제 핵심 구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는요, 4장 11절과 12절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아시셨으면 좋겠지만 4장 11절과 12절이요, 찬란하게 빛나는 고린도 후서의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예, 정점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뭘 해야 되죠?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어라. 죽어라. 자신을 죽여라. 이게 어떻게 의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4장 7절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기가 뭐라 그랬죠? 나는 그 생명의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그릇에 갖고 있다 그랬죠. 인간의 모습 속에. 그러면 그 보배가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하기 위해서 뭘 없애야 돼요? 질그릇을 깨야 되는 거죠.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깨어버리면 그 다음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4장 7절을 11절 12절이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우리 인간으로서의 질그릇, 모든 사람이 죄인된 이 몸에 거룩한 보배의 빛이 들어왔잖아요. 구원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의 빛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깨지 않으면, 이거 주위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박해받고 거꾸로팀을 당했을 때 무엇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껍질로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나 배웠어. 내가 이거 전문 분야야. 이거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거 누구 동원하면 돼요. 이건 얼마 들어요. 이건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 것들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려야지 그 질그릇 속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이 원리가 대단한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게 풀려요. 이제 이 구절이 풀려요.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더 가슴에 와닿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없애라? 자기를 깨라는 거예요. 부인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그릇으로 대면하지 말아라. 질그릇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갖고 봤자 사람들이 그 질그릇 겉 외모 때문에, 외형 때문에 그 보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하면서 여러분이 30년 40년 나이 따라서, 경력 따라서, 재물 따라서, 어떤 권위 따라서 거기에 보배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깨고요, 저의 부족한 그대로 내 속에 이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목사라는 질그릇을 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직 사회니까 목수 직무도 있고 또 뭐 경력도 있고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보배를 가리지 마세요. 그것으로 복음이 아닌 것들을 대적하지 마세요.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템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대로 당하시라는,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지금은 십자가가 영광이지만 이 얘기 들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들려요? 너 죽어라, 죽어. 저기 알지, 저기 흉악범들 사형시키는 그 십자가 틀 있지, 거기 너를 달아버려야 돼. 너의 껍질을 깨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찬란한 구원의 빛이 거기서 나와.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2장에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이 이제 다 연결되시죠? 그렇구나. 그 질그릇을 질그릇으로 인정하고 깨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위를 싸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을 간직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질그릇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십시오.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내세우지 마세요. 깨어버리셔야 돼요. 벌써 던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꼭 외워놓으세요. 꼭 외워놓으세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와, 이 말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죠? 자기가 늘 비방받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아는 것 다 배설물이고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극히 작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기를 죽여요. 그랬더니 그때 무슨 빛이 나오는 게 그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 야, 이게 제가 볼 때는 목사가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예. 그리고 여러분은 삶에도 이 덕목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그릇을 깨주셔야 돼요. 그것을 죽이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가치 없는 것으로 내세우지 마세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상대방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너는 산다는 거죠. 이 자세가 사도 바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당시 수많은 자기의 전도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도 늘 내가 죽어야 너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깨어버릴 때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그 능력의 빛이 그제서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올 한 해 제가 첫 번째 주일날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고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버리세요. 사망하세요. 벗어 던지세요. 깨어버리세요.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한 빛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요, 자녀를 살리고요, 이웃을 살리고요, 부모를 살리고요,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빛이 역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깨트릴 때, 내가 죽을 때, 썩어질 때 너에게 생명이 일어나고 너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헌신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